할렐루야. 네, 오늘 내 손을 펼지니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중에 혹시 장발장 은행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소설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은 조카를 위해서 빵을 훔쳤다가 그것 때문에 19년이나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 장발장의 딱한 사정처럼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그 벌금을 낼 돈이 없어서 노역장이라고 하죠. 이제 가서 노동으로 그 이제 벌금을 해결하는 그런 노역장에 끌려갈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은행이 바로 장발장 은행입니다. 그 장발장 은행 측에 따르면 죄질이 나쁘다거나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없음에도 단지 벌금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감옥에 노역장에 끌려가는 사람이 한 해에 4만 명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4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은행은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기부받은 돈으로 운영이 되며 또 최대 300만 원까지 벌금을 이렇게 대신 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자는 따로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장발장 은행이 설립 2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동안 한 400여 명의 벌금을 책임져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배가 고파서 막걸리 한 병 훔쳐 먹었다가 이제 걸려서 20대 청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제 낼 돈이 없는 거죠. 돈이 없어서 돈이 있었으면은 먹을 것을 사 먹고 했을 텐데 그게 없어서 그런 좀 생계형 범죄라고 하죠.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가 또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뭐 낼 돈이 없으니까 그냥 노역장에 가야 되나 보다 했다가 이 장발장 은행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신청을 해서 구제를 받은 경우 또 뭐 어떤 분은 학원 강의실을 돌면서 이제 돈을 훔쳐서 그걸로 삼각김밥을 사 먹은 50대 분도 계셨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아이 엄마는 돈이 없으니까 이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제 아이는 누가 볼 사람이 없는데 아이는 놔두고 혼자 노역장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은행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하겠죠. 남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하지만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방식이 좀 더 다듬어질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이 장발장 은행을 보면서 들게 됩니다. 옛날 속담 중에도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뜻을 찾아보니까 남의 가난한 살림을 도와주는 것이 끝이 없어서 개인은 물론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날에는 나라님이라는 단어는 이제 더 이상 쓰이지 않지만 여전히 그 가난의 문제는 우리들과 함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서로 자기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 또는 그러한 문제들을 완화시키겠다 이렇게 애쓰고 주장을 하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는 그리고 또 우리 멀지 않은 주변에는 여전히 가난한 이들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도 보면 가난한 자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오늘 이제 신명기 말씀도 읽어보시면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구제해야 되는지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약 2000회나 그렇게 구제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 열왕기하 4장에 어떤 선지자의 제자의 그 가정, 그 이야기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선지자의 제자는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두 아들과 아내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는데 그는 유산을 남겨주기는커녕 빚을 남기고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 아내는 그 빚 때문에 자신의 두 아들을 종으로 넘겨주어야 하는 그 채권자에게 자신의 두 아들을 종으로 넘겨주어야 하는 그런 위기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게 됩니다. 그 가정에 무엇이 남아있느냐 엘리사 선지자가 물어보았더니 기름 한 병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동네에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다가 거기에다 기름을 다 부어라. 그랬더니 기적과도 같이 딱 한 병 남아있었던 기름에서 계속 기름이 나와서 그 그릇을 다 채웠고
이제 이것을 다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을 하죠. 이제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성전 헌금함에 2렙돈을 헌금하는 가난한 과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 소유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 과부의 헌금이 그 어떠한 사람의 헌금보다 많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면서 즐기는 반면 그 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는 그 부자의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데 몸에는 상처가 많고 개들이 와서 핥아 먹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빈부의 문제, 가난의 문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난 이후로, 에덴 동산에 만약에 우리 인류가 계속 살았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난 이후로 인류는 늘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땀을 흘려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각자의 능력과 또 환경에 따라서 누구는 많이 얻게 되고 누군가는 적게 얻게 되는데, 만약에 사람의 본성이 선해서 그것을 서로 나누고 돕고 그런 본성이 있었으면 괜찮겠지만 원래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항상 가난한 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에서도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성경을 통틀어서 딱 한 번 아주 잠깐이나마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4장의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 대한 묘사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제가 한번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서 자신이 가진 것을 이웃들과 나누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펼쳤다는 것이죠.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자신의 그런 소유를, 자신의 밭을, 집을 아주 기쁨으로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성령을 속이려고 했었던,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일부를 감추어 두고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성령을 속이려고 했었던 그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는 머지않아 이제 큰 박해를 받고 흩어지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좀 일시적인 해결이었었다라는 것이죠. 이쯤 되면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하고 하나님도 구제를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가난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먹이신 하나님,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과연 능력이 없어서, 손이 짧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거룩한 숙제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동족들을 나몰라라 하지 말고 그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고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너그럽게 살면, 그렇게 꾸어주면서 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않아서 그 형제가 여호와께 호소하게 된다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나의 소유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족마다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잖아요. 똑같이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환경이 똑같고 출발점이 똑같으니까 소출이 많고 적음은 전적으로 이제 그 가족에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느냐, 그 개인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들은 이제 노력을 그만큼 덜 했고, 또 소출을 많이 얻은 사람은 아주 부지런하게 일했기 때문에 그런 빈부의 격차가 생겼다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그 땅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또 그 땅에서 소출을 얻게 하신 이유는 그 땅 안에서 함께 거주하는 가난한 형제까지도 돌보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소유는 원래부터가 우리의 것이 아니었고, 그 땅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공로 없이 얻은 땅이었지만 그 땅을 주신 이유는 또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을 통해서 또 나도 먹고 또 우리 이웃들도 함께 먹고 함께 공동체가 잘 살아갈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을 맡겨주신 것이지, 절대 그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쓰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대리자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알려주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호소할 때, 가진 자들이 자신에게 꾸어줄 수 있음에도 꾸어주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호소를 대신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또 누군가가 자신에게 꾸어주어서, 넉넉하게 꾸어주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면 그 감사 역시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구제의 손길을 펼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꾸어준 자에게 갚아주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2편 5절과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베풀며 꾸어주는 자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기억되는 축복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주변에도 가난한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우리의 소유는 우리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은 곤란하고 궁핍한 이웃들에게 반드시 우리의 손을 펴서 쓸 것을 넉넉히 꾸어 주어야 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많이 꾸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순종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특별히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공로도 없이 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것, 우리의 물질도 줄 수 있겠고 어떤 것을 빌려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음을 가난한 영혼들에게, 물질이 꼭 많다고 해서 또
또 부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질적인 궁핍함도 우리가 돌보아야 하겠지만 영적인 그 궁핍함은 아주 시급하게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15장 7절 말씀에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손을 움켜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궁핍한 형제의 영혼을 살리면 그의 궁핍함도 그런 물질적인 궁핍함도 자연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님은 가난을 구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주셔서 구제하시고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손을 넓게 펴서 이웃들을 살리고 또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남겨두시고 또 그들을 도움으로써 하나님께 구워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갚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변의 그 영혼들에게 가난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일도 오늘 하루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